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별과 한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교회였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사역했고 편지로 권면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목회하게 했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교회들 가운데 첫머리로 에베소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보면 그 영적 싸움에 맞서 싸워가지고 명확하게 끊고 또 대항하고 물리치고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악한 괴율과 거짓 풍조와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전혀 용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처음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단 한 가지의 이유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교훈과 훈련과 많은 연단으로 다 준비가 되었어도 그것이 사랑 안에서 연합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자라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것들 누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매김이 없으면 하기는 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느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해서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우리의 관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세움을 입고 그 하나하나가 자리매김을 해서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장되고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못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대단한 바울이 사역했고 바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사역한 교회도 안 되는데
우리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크고 약한 것이 낮지만 잘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평가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경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를 견주려고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부르신 뜻 안에서 우리의 합당한 은혜를 세워가는 것으로 균형감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보기에 건강한 육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머리 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자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못했지만 에베소 교회보다 약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도 비록 바울은 없지만 비록 디모데는 없지만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면 그렇게 은혜 속에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 정말 버든이 되고 불편함이 되는데 이거 좀 안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선물의 분량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만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은혜도 주셨대요. 이게 직분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이 직분의 선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늘 감사하고 늘 겸손이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 교회를 섬기니까 제 영이 살아나잖아요. 제가 섬기지 않으면 제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섬기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겠습니까? 제가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먼저 제 영이 살아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제 스스로가 더 많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이 새벽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이 자리에 서려고 제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강단과 이 자리를 비워놨다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열게 되니까 거룩한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컴플레인만 하고요, 불평불만만 가득해요. 나한테 잘하고 남한테 못해야지, 남한테 나보다 더 잘해주는 것도 원치 않아,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평균케 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이 온전케 하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해야, 그래야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자그마한 권면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설사 나갔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은혜로 받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순간 생각이 드는데 받는 사람이 은혜로 받고 괜찮다고 전혀 마음에 상처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생각해보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려고 애쓴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직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직책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게 전부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로 두셨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걸어간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사도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더 이상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걸어간 교회가 말씀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역할들은 우리의 기초가 되지 우리 안에서 계속 생산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생성되는 직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셔. 그러면 말씀도 무시하고 모든 것 다 무시하고 계시 받은 사람대로 모든 게 나아가야 된다고 떠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종말론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했다고 그러고 어린아이한테 무슨 천사가 뭐 하늘에 있는 무슨 만나를 먹여줬다라고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종말이 임하겠다고 하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던 교회가 들떠가지고 다른 곳으로 기초를 옮기면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의 터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집사, 또 장로교회가 선택한 권사, 그것을 잘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의 명확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특출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어렸을 때 살던 집 옆에 문방구를 하시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척추를 펴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를 가진, 곱사라고 말하는 장애를 가진 남자분이 계셨어요. 다리는 굉장히 길고 만약에 그 허리가 펴졌다면 정말 장신이었을 아저씨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기형적인 몸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는데요. 참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얻고 나니까 그 등에 장애를 가진 이 아저씨가 아들을 포대기 얻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내 아들은 말짱하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모자라거나 구부러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가 이제 자연적인 분만이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뭘 먼저 봤을까요? 혹시 입술이 갈라지지 않았는지, 손가락이 5개인지, 발가락이 5개인지, 그것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건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얼굴이 뭐 엄마 뱃속에 이제 막 나왔으니 무슨 뭐
아름답고 이쁘고 귀여운 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여 장애가 있는지 그것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둘째는 의사가 가위를 주면서 탯줄을 자르라고 하는데요. 탯줄도 못 자르겠어요. 아빠가 잘못 잘라가지고 내 배꼽 이상이 이 소리 들을까 봐서 탯줄도 못 자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온전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남, 누구의 이름이 드높아짐, 누가 명예를 얻음, 뭐 어떤 사람의 대단함 이런 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장애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소망 없는 땅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크다라고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 땅인데도 지금은 얼마나 타락한 땅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도 짤막한 기독교 영상을 제가 한 3분짜리를 봤는데요. 무슨 얘기냐? 콜로라도 오하이오에서 교회가 수를 당했대요. 왜? 교회 뒷뜰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홈리스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토지 이용법 위반이라고 교회를 수를 해가지고 소송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힘쓰며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에 세상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콜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에요. 콜로라도 주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원 신학성경 이 와이셔츠 포켓에 넣고 걸어다니면 걸려요. 성경을 보이고 다니면 안 되는 땅이 콜로라도예요. 성경을 출판할 수도 없는 땅이 콜로라도예요. 이 참 어떻게 그런 땅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저를 콜로라도로 안 부르셔가지고 이 조지아로 부르셔서 제가 얼마나 평안 가운데 화평하게 목회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내 곧 잠식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회방받을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성하여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지켜야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선다. 내가 이 직분을 지켜야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날 수 있다. 내가 이 직분을 지켜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헛된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각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면 잠자던 자들이 깨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되면 예수의 생명력이 잠자던 자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던 자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 역사에 걸어간 은혜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그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은혜로 채우기를 작정하십시오. 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도 내가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나부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걸어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